에서 있었던 두 번째 원망 사건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마라의 그 쓴물 사건 이후에 출애굽한 지 45일이 지날 즈음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한다라고 하면서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죠. 식량이 6월절 밤에 준비했던 식량, 아마 이것저것 밀가루 많이 준비하고 반죽도 많이 준비했지만 아마 지금까지 버틴 것 같아요. 떨어졌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동경하던 그런 지경에까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눈물 날 지경대로 감사하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웃음을 져야 하는 그 사건,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할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그 감사할 것을 마땅히 감사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이 블랙 코미디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이 아닌 것을 감사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과 환경들과 형편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땅히 감사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을 들으시고 고기와 떡을 주셔서 먹게 하세요. 배부르게 먹게 하세요.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풍족하게 먹게 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약속해 주세요. 이처럼 자기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보다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긍휼로 그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또한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야, 이래가지고 정말 되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같이 화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인자와 긍휼로 사랑을 베푸시죠.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7번 용서할까요? 라고 했던 그 질문에 7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것은 너는 그렇게 해라, 나는 못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입니다. 한 번 딱 내리고 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양식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양식을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300만 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서 죽을 거예요. 굶주려 죽든지 아니 나 이제 못 믿겠어. 그래서 그 공동체를 이탈하든지 어떻게 돼요? 주변에 그 아모리 족속, 에돔 족속,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노리고 있잖아요. 다 붙잡혀서
애국처럼 노예로 살든지 막 그렇게 죽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상황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그리고 허기를 느끼기도 전에 그 양식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예비해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질문을 해야 돼요.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도 양식을 내려주셨을까? 물론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양식통에 양식이 다한 거 알고 있어요. 반죽이 떨어져 갔다는 걸 이미 알고 계세요. 그들이 염려하기 전에 이미 예비하셨고 굶주리기 전에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실 것을 하나님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든지 원망을 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이날 저녁에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아침이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와 걱정 혹은 원망의 결과로 양식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하셨기 때문에 내려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만 더 참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때리고 그래야 움직이시는 분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려주시고 저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염려를 미리 하시고 그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3년 반 기근을 어떻게 넘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예비하신 그리시네가와 까마귀 그리고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소개시켜준 그래서 전도의 여행을 동행해준 바나바라는 그것뿐이에요. 그의 동역자 실라, 루디아, 아굴라, 브리스길라, 의사부가, 마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수많은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돕고 섬기도록 보내준 수많은 동역자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안전한 신앙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혼자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목회자도 성도들도 만나게 하시고 서로 돕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그 길을 가도록 붙여주신 거죠.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가게 하시죠.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아주 몰상식하고 염치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때문에 3년 반 기근 동안 강에 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만약 반대로 막 그 도깨비 방망이처럼 가루가 막 솟아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막 살해당했을 거예요. 야, 그 집은 이렇게 막 가루가 막 솟아나오고 있어. 3년 반 동안 굶주렸던 사람들을 통해서 아마 뺏기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참 성경이 아주 정확해요. 떨어지지 않았대. 딱 먹으면 그만이야. 근데 또 필요해서 먹으려고 보면 또 그만큼 있는 거죠. 네.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서로는 동역자요.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죠.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심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늘 근심하면서 먹고 살기에 급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살죠. 세상이 이끄는 대로, 현실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든지 떠밀려가든지. 자, 그렇다면 이제 눈을 떠야 돼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나를 세상에 마구 던져서 내가 쓰레기 같고 내가 정말 필요 없는 사람 같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정말 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하나님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참새 한 마리, 꽃 한 포기, 한 송이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그런 게 우리가 믿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도 하나님이 모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손길을 체험할 거예요. 욥기 38장 41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일 것이 없어서 호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빌립보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 나라 사역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까마귀까지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면 정말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성취됩니다.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침내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린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밤의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예,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이죠. 메추라기는 철새라고 해요. 아프리카에서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좀 팔레스틴 쪽으로 지금 전쟁이 한참 있는 그 시리아 쪽으로 이동했다가 가을이 되면 다시 아라비아 쪽으로 동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것이 가을 되면 겨울이 되면 다시 이 아프리카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때를 지어서 날아다니는 철새. 근데 이렇게 계절풍을 타고 이동하는 메추라기 떼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시간에 아주 정확하게
지금 이스라엘 진에 내려앉았어요. 정말 대단한 우연이죠. 이건 우연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적이죠. 뿐만 아니라 아침에는 만나가 내려요. 그 넓은 광야 가운데, 그 넓은 광야에 다 내렸을까요? 이스라엘 진에만 내린 거예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미 40년을 지냈던 모세도 처음 봤어요. 모세의 말처럼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내린 신비한 양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고기를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그 일을 하세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처럼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분. 나는 하나님 초자연적인 역사 말고 안정적인 그 루트가 필요해.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릴 수 없어요. 나의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뒤떨어진 옛날 이야기라고 그 신실함을 비웃어요. 이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말씀을 신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성취를 믿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마지막 날에 성취될 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성취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의 안목과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해되지 않고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세요.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까? 왜 응답이 안 될까?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일하고 계세요.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뿐이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한 15년 전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어떤 큰 컨퍼런스에 참석했었어요. 한 10,000명 가까이 참석을 했는데 너무 제 마음이 흥분이 되고 기대가 돼서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아침 일찍 새벽 일찍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앉을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좀 중간쯤 앉았는데 일찍 온다고 서둘러서 안경을 놓고 왔어요. 호텔 방에 안경을 놓고 온 거예요. 일찍 온 보람이 없죠. 낙심해서 나가면 자리를 맡아줄 수 없기 때문에 내 자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밤새 10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제 친구 목사님이 그곳에서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 목사 내가 앞자리 만들어놨어. 내 앞자리. 좀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고 때로는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정말 그 은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한 주간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상황을 만날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기대하지 않았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실망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던 일이 있구나,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1편 2절과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그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이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영하며 그의 일과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아멘. 제가 이사야 46장 읽어볼게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심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질 거고요. 축복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오신 참 생명의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죠. 모세는 만나를 이것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만나는요 어떤 누구의 노력으로, 어떤 열심으로 그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 만나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정표예요. 밤새 밀가루를 뿌려서 하늘을 날린 게 아니에요. 모세가 밤새도록 철야 기도해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결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음을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어 먹게 하신 그 만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만나는요 참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오셨어요. 또 만나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떡이 되시죠.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무지무지 많이 먹었어요. 굉장히 오래 먹었어요. 40년 동안이나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 먹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만나는 단지 육의 양식이에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어요. 그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이 참된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참된 생명을,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육의 양식, 먹고 사는 일에 우리가 치우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일에 우리가 생명을 다해야 돼요. 왜요? 먹고 사는 일에 열심을 다했지만 결국 죽어요. 육의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내 살을 먹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이해 못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혹은 기독교 초기 1세대, 2세대들은요.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고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이 같은 힘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너무 안타깝죠. 믿으면 되는데 뭐 그것 때문에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참 생명의 양식 대신 참 만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이거는요 단지 이성적인 동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그분과 하나 되는 것. 십자가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 이게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받아들인다. 영어 성경이 receive, 받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래서 참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읍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 만나래요. 참 만나래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도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읽다 보면 아주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생명, 영생, 믿음. 이 단어들은요 수없이 많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정을 오늘 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 되죠. 31절을 보니까 만나의 모양과 맛이 설명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랬어요. 만나의 모양이 가시같이 희고 꿀 섞은 과자 같았대.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는 말은 먹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이야 건강 생각하고 뭐 그래서 단 거 안 먹고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40년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꿀 섞은 과자 같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런 거예요.
싫어도 억지로 먹어야 되는 그 쓴 약이라면 40년을 먹을 수 있었겠어요? 은혜는 그 은혜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하세요. 쥐어 짜내고 그런 게 은혜가 아니죠. 누가 먹어도 꿀 섞은 과자 같은 거예요. 만나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참된 만족과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것이 쓴 약 먹는 것 같으세요? 몸에 좋은 게 다 쓴 거야.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이 쓴 약을 먹는 것 같고, 교회 나오는 것이 푸릇간에 끌려가는 송아지 같고,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마릴 때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사라져갈 때,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은혜가 은혜같이 느껴지지 않고 약처럼 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기쁨과 만족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지라도 영생을, 고통 속에서 영생을 살면 그게 지옥이죠. 마지못해서 슬픔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면 영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삶은 징벌이고 저주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영생은 단지 생명을 연장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무거운 짐을 벗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입니다. 목마름에서 벗어나서 강물처럼 넘쳐나는 그 생수를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이 자꾸 지치고 마음속에 슬픔과 허무감이 있다면 예수님께 나가세요. 교회에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가세요. 예수님께 나가세요. 교회에 나와도 우리가 가면 쓰고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목사 앞에 나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가시고 예수님 만나시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목사는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거예요. 목사는 연출가가 디자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같은 직임이 목회자인 거죠. 집사, 권사, 장로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고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기쁨의 찬양을 부를 때도 슬퍼하고 슬픔의 찬양을 부를 때도 슬퍼하고 이런 개구리들이 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혼자 찬양해요. 우리 찬양합시다 그러면 혼자 막 기도해요. 참된 기쁨을 맛을 못 보면 같이 못해요. 항상. 나는 뭔가 다른 걸 해야 만족이 되고 기쁨이 돼요. 근데
만나를 내려주실 때 함께 우리에게 먹고 또 매출하게 주실 때 함께 먹게 하셨어요. 이게 공동체죠. 슬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참된 안식처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시편 16편 1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네, 너무 동감되지 않나요? 예수님 앞에 있는데 슬퍼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다면 아니죠. 그분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주님 우리에게 이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기쁨을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 베드로 사도가 지금도 고난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니?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기쁨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분을 신뢰해야 돼. 베드로가 자기가 전도한 자기를 신뢰하는 많은 신자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병이 들었대요? 기도해 주세요. 참 많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막 기도하는데 기도 부탁하는 분 입장에서는 막 금방 낫을 거라고 막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애매한 기도만 자꾸 하게 돼요.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고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거 주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큰 믿음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걱정되지 편집분파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하나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돌파할 수 있는 큰 믿음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거든요. 고난이 한 번 지나가면 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지나가면 또 어려움이 있고 큰 믿음이 필요할 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가정도 주시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도 주시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유지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의미가 있고 그분 때문에 우리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는 거예요. 만나는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매출하기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좋은 친구들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매출하기 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볼 때마다 매출하기를 거둘 때마다 아 이걸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 육신의 양분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그분을 나타내는 거죠.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 멋진 광야의 드라마를 연출해 주시고
또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내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원의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삶에서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시며 생명 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 살아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 만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에도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이 피곤하고 내 삶이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예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겨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믿음 주시고 예수님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어 주셔서 담아오니 믿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 내 삶에서 이렇게 힘들고 연약하고 또 괴로울 때도 없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나에게 참만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나의 믿음은 점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 되고 나의 믿음은 점점 쓰러져갈 때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를 그분이 나의 참된 삶에 기쁨 되어 주시고 나의 만족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의 삶의 모든 연약한 분들마다 책임져 주시고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인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마다 주님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 근심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만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왔고 내 힘으로 충분히 노력해왔지만 맨날 그 자리에 있고 맨날 거기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입으로 믿어왔지만 이제는 내 삶의 내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이미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음을 믿었는데도 기쁨이 없고 내 안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